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을 원하는 이유가 행복한 삶을 위하기 때문 아닙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많은 공약을 내겁니다. 또 이 공약들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을 간절히 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삶은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뜻밖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갑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슬퍼하고 또 눈물도 흘리며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슬퍼 앉아 주저앉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듯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이 일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난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환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직면해 있는 고난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로마에서 잡혀서 가택연금에 처해 있는 고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시기와 비난을 받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통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겪은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바울의 극복과 승리가 오늘 우리의 극복과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사도 바울은 매임을 당하는 위기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가택연금에 처해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우리의 목숨을 다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거두고 만사가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한 말씀을 내 육신의 복과 형통으로 삼으면서 이 기도와 말씀처럼 모든 것이 척척 다 잘 되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는 하나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바리새인이고 높은 학식과 학벌을 소유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열심을 내었지만 그 결과가 자유를 결박당한 채 가택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시고 성공을 허락하신다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을 지금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했던 바울의 진심과 그의 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진심과 열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을 그 복음에 응답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이와는 정반대의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진심으로 바르게 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나에게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주위의 수많은 성도들을 섬겨오며 살아왔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경험한 고난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시기와 비난이라는 그러한 위기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5절로부터 17절을, 15절은 제가, 16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걱정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를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마음 아픈 것은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사도로 불리우고 많은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으니까 그것이 시샘이 났던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지들이 자신에게 그러한 비방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동일한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교회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교회를 다녔고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는 모태신앙인이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자리에 오게 된 이유 중에 그 상당수가 교회 안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혹시 이미 여러 개의 상처를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고 큰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방법과 비결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믿음으로 버티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니 기본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 특별하고도 비상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 위기와 고난을 잘 극복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먼저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시위대와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갔던 바울이 지금 자유를 속박당한 채 24시간 로마 병사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분명 마음이 어렵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고생한 모든 주의 일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갇히게 된 그 상황을 통해서 그를 지키고 있던 시위대 병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자들마다 이 시위대가 로마 황제의 친위대인지 아니면 로마 병사들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했던 바울을 일반 감옥의 간수들이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대부분이 로마 귀족의 자제들, 황제의 친척들로 이루어진 로마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갇히게 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그러한 시위대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느새 적지 않은 시위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라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집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정해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출입이 가능할 수는 있었겠지만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는 동안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였고 그 서신서가 모두 여러 교회에 잘 전달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그에게 신앙적 양육을 받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집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었지만 외부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을 지키고 감시했던 그 시위대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겉으로는 바울이 자유를 결박당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거듭난 시위대의 영적 형제들이 오히려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또한 우상을 팔고 있는 그러한 이방 상인들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그 장사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바울을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무려 2년 동안 로마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안전하게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들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12절과 13절에 갇힌 일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와 또 그 주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기까지 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현상으로까지 번져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갇힌 위기 말고도 시기와 비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동기가 좋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평소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자들이 이번 기회에 바울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니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교훈들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 간수들까지도 전도했던 바울이 참으로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감시하는 시위대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든 그 바울의 능력이 참으로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해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의 넉넉한 인품이 존경스러우십니까?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자유를 속박당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노력과 간절함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치고 큰 고난과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최선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극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성도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유익을 얻게 되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과 순간들, 환영할 수 없는 고난이나 눈물 흘리고 가슴치게 만드는 그러한 아픔들, 밤잠 설치게 만드는 고통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위기요, 두려움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 같고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들어서 주저앉아 계시다면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선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함으로 믿음 가운데 서며 승리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